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환난을 당한 사람,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힘든 일들에 처한 사람들의 두 가지 원인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 10절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이는 그런 고통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들,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미련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첫 번째 경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아예 남들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고, 이 두 번째 미련한 자들은 그냥 자신이 음식물을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병들게 되고 이런 개인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로 묘사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건 아니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닥친다는 고난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미련한 자에게 온다고 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냥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걸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꼭 이런 벌로, 이런 사람은 꼭 이런 벌로,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둘 다 그 반대편의 벌들이 올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들, 고난들, 환난들, 그런 것들이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와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 혼나는 거야. 죄져서 그래. 그렇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다른 나쁜 존재들 때문에 환난 당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혹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죄악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가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진 게 없어요. 하나님 옆에 잘못한 게 없이 이런 환난과 아픔이 온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는지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물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환난도 있을 수 있지요. 그건 오히려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잘못함으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게 목적이에요.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그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너무나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행하신 기적이 놀라워요. 물론 이 시편의 기자는 개개인에게 행하신 기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행한 기적까지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런 기적들 많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6.25 같은 처참한 전쟁에서 이렇게 그 부유한 나라 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한 이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발전을 이룩한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적들을 체험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16절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옛날에 성문들이, 그 강한 성들은 그 노수로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성문을 노수로 만들면 나무 문에 비해서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 논문, 그리고 이 시편이 지어질 당시만 해도 철기가 있기는 있었지만 철이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문은 노수로 만들고 그 문을 가로지르는 빗장은 좀 더 튼튼한 쇠로 만들어서 쇠빗장을 만들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꺾으셨다.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거역한 죄에 대한 것들, 주로 외적에게 눌리고 포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지요. 그런데 17절부터는 나의 미련함과 나의 죄악들, 나의 정욕 때문에 생긴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으로 적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나의 죄악으로 뭔가 잘못됐을 때요, 우리가 큰 오류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쉬워요. 잘못에 빠졌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지금 당장 위기에 빠졌어요. 당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당장 위기 때문에 위기에 급해서 하나님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못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힘든 일에 빠졌을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 미련한 마음, 죄악된 마음, 그 마음을 먼저 고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졌을수록, 어려움에 빠졌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돼요. 당장 급하니까 나 말씀 볼 시간 없어. 계속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위기에 빠졌을수록 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감사제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비슷한 말이 다시 나왔지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고치심을 받고 건져졌을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여러분이 간증할 때요, 참 잘해야 됩니다. 간증할 때 잘못하면요, 내가 높아져요. 나를 드러내요.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일이에요. 안 하는 일만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작았고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내가 너무 미련한데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고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간증을 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미련한 가운데에서 철저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역하는 마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들에서 온전히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픔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승리함을 주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다른 사람 앞에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심 감사합니다. 소망 되심 감사합니다. 승리가 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